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누가 이 모든 것을 행하셨으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으로 이렇게 한자어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가해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드러내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계시라고 말하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2020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2020년 한 해도 복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하면 얼마나 그 짐이 무겁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2020년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2020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2020년도에도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인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저는 2020년 한 해가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2020년을 끝내는 시점에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거의 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매우 만족해 하셨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가가 또 화가가 음악가가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림이 또 그 음악이 만족스러울 때 참 좋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계시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일반 계시가 있고 둘째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세상의 자연과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 계시는 인간이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대한 그 자연을 보면서 사람들은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매우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가 많이 있죠.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분들을 보면 그 산이 그 어마어마하고 그 산의 기후나 날씨가 급변하기 때문에 그들은 산에 올라가기 전에 탑을 쌓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산의 신이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2020년도 새해가 됐는데 많은 우리 국민들이 새해가 시작이 되자 저 동해안 해가 가장 빨리 뜬다는 것으로 밤새 달려가서 태양이 뜨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올 한 해도 성공하게 하십시오. 올 한 해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이 거대한 자연, 그리고 저 타오르는 태양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그 지혜가 놀랍고 그 능력이 크며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은 우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평론가들이 많이 있죠.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은 어떻다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음악을 만들면 또 그 음악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이 좋다, 음악이 재밌다, 음악이 어떻다. 여러분, 정치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정치계에도 평론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은 평론가들이 정치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또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렇게 평론을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잘하는 사람들을 스카웃 해가지고 당에서, 정부에서 요직을 맡기는데요. 막상 그들이 어떤 일을 맡으면 잘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당신 잘할 줄 알았더니 실제로 맡겨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만드는 것과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다르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이 자연과 그리고 이 세상이 발전되어 왔는지를 인간은 잘 추적해내고 또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간은 특별한 능력들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어떻다?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로 비평하고 판단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금년 한 해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구하는 그런 피조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마지막 날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바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는 창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곧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다른 창조물과 비교가 되는 그런 창조물임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것이냐?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왕에게만 사용을 했어요. 일반 백성들과 왕은 다르다는 것이죠. 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신의 대리 통치자라는 겁니다. 신의 대리 통치자. 너희들은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는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존귀하고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은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전체적으로 생활 수준은 높아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삶에 대해서 좌절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절망하면서 우울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2020년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 필요 없는 존재야. 살아갈 가치도 없어. 이런 생각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우울한 마음으로 2020년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태어난 자가 아니야. 너는 불필요한 존재고 너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야. 너는 존귀한 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안 믿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존감이 높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존재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이 복 있는 자임을 믿을 때 다른 사람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남이 잘 되면요, 배가 아파요. 왜? 나는 이렇게 못났고 나는 이렇게 잘된 것이 없는데 남들은 왜 저렇게 잘되기만 하지? 괜히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요, 남이 잘 될 때요, 진심으로 축복해 주지 못해요. 축하해 하는데 씁쓸해요.
근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면요, 남을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배우자를, 자녀들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때 내 가족도 축복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명체가 생육, 번성,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를 풍성하게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로봇처럼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물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가 할 임무, 그가 할 책임, 그가 할 역할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미를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오늘 이 시대는 이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려는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 안 해도 된다, 아이를 안 낳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많이 변해 왔습니다. 물론 자녀를 낳아서 기르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우리 사회의 환경도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막 살면 됩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세상을 우리가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자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이 세상은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런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아이 낳기가 어렵고 자녀를 기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안 낳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문화와 사상이 투철한 서구의 이 교회를 가보면요, 백인들이요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막 4명, 5명, 6명. 전에 제가 최근에 인요한 그 박사라고 의사 있으시죠? 그 유진벨 선교사의 4대 손입니다. 순천 사람인데 전라도 사투리 구수하게 쓰면서 순천이 너무 좋다고 자랑하는 그분의 그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고모가가 10몇 명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너무 투철하신 분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낳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보면은 제가 작년에 그 인터뷰를 봤는데 한동대 교수들 이렇게 부인들이 인터뷰하는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살면서
이제 교수를 하는 그 부인들이 자녀를 4명, 6명 낳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물론 세상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생육 번성 충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한 20년, 불과 20년 정도 지나면 세계 OECD 국가에서 가장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생산력이 떨어져서 삶의 환경이 나빠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생육 번성 충만에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생명의 원리요 창조의 원리가 아닌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2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 번성 충만에 관한 말씀은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바다의 짐승들과 또 하늘의 새를 향하여 생육 번성 충만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서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권리, 특권입니다. 우리가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생명체와 인간은 너무나 뚜렷하게 구분이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과 다른 동물은 급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임명을 하셔서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생태계가 계속 파괴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동물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생태계를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인간이 생태계를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만족하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유럽에서 300억대 그림을 관광객이 훼손을 했잖아요. 피카소 그림이었습니까? 훼손을 그렇게 300억짜리. 예.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인간이 훼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보람있고 뜻깊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의 자존감은 땅바닥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삶이 우울해지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맡겨주셨어. 내가 해야 될 분명한 역할과 책임이 있어. 할 때 사람은 의욕이 생기고요. 긍지가 생기고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느껴요. 목회를 하면서. 비록 작은 교회여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셨어. 내가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잘 섬길 거야.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교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딱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건물 있는 예배당을 제가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와,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나에게 사명과 책임을 주셨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있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람은 본의 아니게요, 비교하며 살잖아요. 비교하며 살아요. 다 비교의 대상이 있어요. 근데 비교할수록 사람의 삶은 초라해집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자들도 보면은 교회도 큰 교회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정말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늘 비교하면요,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데요, 시선을 그러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옮겨서 내게 맡겨준 그 사명과 역할에 집중하면요, 그런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생겨요. 하나님, 내게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게도 책임이 있군요. 내게 주신 이 사명,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부심이 생겨서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가정. 그 가정에 여러분 책임자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지 않았습니까? 내게 가정을 주시고 이 가정을 잘 섬기고 돌볼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뿐만이 아니죠. 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또 일터에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다 책임과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야.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펼칠 그런 공간으로, 그런 역할로 하나님이 맡기신 거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 일을 하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뿌듯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노동과 휴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되 반드시 휴식을 취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또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쉬지 않고 일을 하려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더 일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노동과 휴식을 균형 있게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회사도 어떻게 하죠? 5일 근무하고 2일 쉬게 만들고, 심지어는 근무 시간을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축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회사의 대표의 입장에서는 월급을 주니까 되도록이면 더 많은 일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일의 시간을 줄일수록 더 능률이 오른다는 것을 오늘 우리 이 사회는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노동과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되 안식을 누려야 될 것이고, 안식을 누리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삶을 주셨으니 나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삶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삶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또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그것이 잘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예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창조의 원리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삶임을 믿습니다.